구약에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지켜야 할 많은 법규들과 명령들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법이 있는가 하면 동물 제사라든지 먹지 못할 음식 또는 악한 일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법들은 신약의 우리 예수와 주님이 오심으로 그분이 죽으심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폐지되지 않는 법이 있다면 십계명의 모든 10가지 계명들과 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의 모든 길로 가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이후로부터 우리 예수와 마시아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죄악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게 되었고 구약의 모든 사사롭고 또 끔찍한 법규로부터도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와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 바리새인들은 아직도 절기와 그들이 쓸데없이 나열하여 만든 법들을 열심히 지키려고 노력하면서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무흠무결하여 곧 다시 오실 메시아를 잘 기다리고 있다고 또한 착각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끈이 이방 나라로 흘러들어와 우리가 그 구원을 잡게 되었고 많은 이방 족속들이 그 끈을 또한 저주받았던 나라들에게 다시 흘려보냄으로써 억압받으며 어둠 속 감옥에 살고 있던 영혼과 육체들이 적어도 영혼만큼은 구원받아 자유를 찾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저주받은 아랍 국가에서조차 택한 백성들을 추려내시어 당신을 만나도록 도우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눈으로 그들은 보았고 또 그렇게 본 주님을 결코 배신하지 않는 베드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그들의 심판은 오래전부터 철저히 하나님 아래 예정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사탄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히틀러는 사탄의 도구가 되어 유태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에게 사용되었습니다. 독생자 아들 예슈아를 죽인 유태인의 죄값은 그렇게 그들의 후손이 엄청난 대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무엇에도 일어나는 일에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들 중 예슈아를 믿은 유대인들은 모두 천국에 갔겠지만 그렇지 않고 유대교를 믿은 많은 유대인들은 그 끔찍한 시간 속에서 이 세상에서도 심판받고 또 저 세상에서조차 지옥에 떨어져 심판을 받았고 또 여전히 받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두려우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그 죄에서 멀리하여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한 반드시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시며 어떠한 결과를 통해서든 회개치 않은 죄악은 무섭도록 심판하십니다. 물론 회개하여도 그분의 징계가 주어지는 죄들 또한 많습니다. 하지만 징계와 심판은 다릅니다. 징계는 사랑하는 자녀에게 두 번 다시 그 같은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따끔한 매로서 정신을 차리게 하는 것이라면 심판은 그 죄악을 회개치 않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확정된 마음을 그대로 실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해야지 징계를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죄를 지어서 회개 후에도 여전히 징계 속에 있다면 그조차도 감사함으로 주님께 마지막까지 환난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도록 지켜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징계는 죄로 인한 달게 받아야 할 대가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과한다고 하여서 의로 여겨지지 않습니다. 더욱더 낮고 겸비하는 자세로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혼신의 힘을 다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은 지금 또한 이미 시작된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동성애 국가 그 1위의 자리에 우뚝 선 그 나라는 교만하기 짝이었고 방종과 타락과 무질서를 용납했습니다. 사탄이 마지막 장자의 구원을 이룰 이스라엘을 가만두지 않는 이유도 있지만 모든 것은 인간의 교만에서 비롯됩니다. 그 뿌리는 바로 메시아 우리 예수주와를 죽인 장본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교만은 그 나라에 더럽고 추악한 타락을 가져왔고 결국 지금 또한 이 마지막 때에 백신의 저주가 끊임없이 인정사정 없이 주어지는 심판 아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탈리아와 프랑스 또한 그렇습니다. 가증스러운 카톨릭이 뱀처럼 꽈리를 틀고 있는 이탈리아와 성적인 타락과 신을 믿지 않는 유럽, 그 중에서도 악이 더욱 성행할 프랑스가 이스라엘에 뒤이어 가장 먼저 백신 증명서를 강제로 입법하였습니다.
이는 그들의 교만과 악행과 더러운 음란함의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값대로 먼저 치르고 계신 것입니다. 바이든이 아무리 미국의 뉴욕 등지에서 백신 증명서를 강제화한다 할지라도 미국은 함부로 사탄이 건드릴 수 없는 나라입니다. 겉으로 타락한 면만 또 보아서 그렇지 미국은 여전히 이 세상 나라들 중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강력하신 보호와 축복 아래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의 인본적인 신앙을 가진 무수한 기독교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미국의 많은 참 크리스찬들은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며 오래전부터 주님만을 기다려왔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매우 독립적이며 또 매우 하나님 앞에서 투명합니다. 한국인들처럼 남의 눈치를 보는 노예 근성도 없으며 남을 따라가려는 그런 의지도 없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과 스스로 갖는 그 믿음의 자부심과 자아 정체성에 매우 분명한 민족입니다. 남에게 잘 보이려거나 선하게 보이려는 거짓 바리새인 믿음도 그들에겐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다. 그들의 스스로의 정체성은 어려서부터 매우 중요하게 배우고 또 알고 커나가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그 나라를 함부로 칠 수 없습니다. 그들의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며 그 수가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셨고 축복도 허락하셨고 믿음의 은사 또한 허락하셨기에 그들이 뭉친다면 사탄은 뒤로 물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신부들이 이 땅에서 들림 받아야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일을 본격적으로 수행하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환란전 초기 시작전에 불과합니다. 아주 극소수인 아프가니스탄과 같은 그런 나라에서만 심각한 박해와 순교가 일어날 뿐 아직 모든 나라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신부된 교회들이 이 땅을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발 딛는 모든 곳은 우리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성령의 보호가 있는 곳은 사탄이 칠 수 없습니다. 뉴욕시는 아마도 사탄이 함부로 건드릴 수 있겠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란 듣기 매우 희박한 곳일 테니까요. 이렇듯 가장 교만한 민족은 바로 택함받은 유태인들이었습니다. 메시아 우리 구세주를 직접 죽인 장본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의 핏값과 죄악이 고스란히 후대 자손들에게 저주처럼 내려왔었습니다. 이렇듯 교만은 가장 무서운 죄악 중의 죄악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혐오하시는 우상 숭배와 간음, 음란 죄와도 비슷한 죄입니다. 교만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앉는 죄악입니다. 하지만 이 교만은 태초부터 인간에게 임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 분별하기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라고 외치면서도 스스로는 자신은 또 교만한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누가 이 교활하고 가증한 덫에서 자유할 수 있을까요? 교만은 축복을 받고 안 받고 상관없이 사람들을 덫에 빠뜨립니다. 축복을 받았다면 받았기에 교만해질 수 있고 또 받지 못했다면 받지 못했기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미움이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신부된 교회로서 준비되기 위하여 반드시 그리고 완전히 제거되어야만 할 죄 중에 하나입니다. 스스로가 교만한지 교만하지 않은지 한국의 어리석은 장님된 교역자나 목회자 교회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교만하지 않다는 증거는 바로 교회에 순종하고 목회자나 사역자에게 순종하는 것이며 성도들끼리 다툼을 일으키지 않고 늘 순한 양처럼 모두를 사랑하기만 하고 감싸주기만 하는 것, 남에게 베풀기만 하는 것, 남에게 싫은 소리 함부로 하지 않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꾹 참고 인내하는 것, 또 세상에서 본이 되는 것 등입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하는 것이 겸손이라고들 많이 설교는 하십니다. 그러나 정작 교회 안에서는 이 겸손이라는 잣대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방향보다는 교회의 결정과 성도와 사람을 향해 순종하는 방향으로 기울여지는 것을 많이 보고 느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광 받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내가 욕을 먹고 해를 받고 조롱을 받고 따돌림을 받을지라도 순종하여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과 세상의 찬사와 칭찬이 항상 따르는 그런 달콤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나 목회자 혹은 세상 앞에 굴복하고 순종하는 자는 늘 언제나 평안하고 늘 주변의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겸손한 자, 교만하지 않은 자,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자로 추앙받습니다. 늘 평화를 가져오니까요. 참 크리스찬들은 이런 거짓 평화에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많은 백인 교회들은 백신의 가증함과 전체주의 시스템에 반기를 들고 지금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으며 의료인들은 주지사와 나라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며 많은 주에서 백신 증명서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유독 한인 교회만이 한국 실정과 똑같이 적그리스도의 정부에 순응하며 따르고 있습니다. 각 주마다 법이 다른 미국 특성상 대통령이라도 마음대로 나라를 컨트롤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성이 살아있는 그들은 매우 독립적으로 움직이기에 스스로 판단하여 옳지 않다고 여기면 절대로 뜻을 굽히지 않는 특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만한 것입니까?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성전을 지키기 위해 마지막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점점 다가오는 적그리스도 세력에게 위협과 조롱과 비판과 따돌림, 더 나아가 모든 것을 잃어야 하는 끝까지도 가게 할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몸된 성전을 지키기 위하여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하여 순종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안에서도 참 기독교인들 거듭나서 마지막을 분별하며 신부된 교회로 서 있는 분들은 모두 동일한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듯 이것은 내 목숨을 버리고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지키기 위한 순종이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입니다. 건물 교회에서 지금 또 다른 거짓 세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늘 그렇듯 겸손과 교만의 잣대와 기준이 철저히 인본주의에 물들었던 이 나라, 그리고 이 성도들은 앞이 낭떠러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겸손함이며 그것이 순종이며 그것이 이 교회와 성도와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한 희생이라고 믿으며 그렇게 떠밀려 떨어질 곳으로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날의 그 누구도 탓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이미 미혹되어 있었기에 충분히 분별할 수 있는 시간들을 다 놓치고 그 배도의 물결을 타게 된 것입니다. 이미 교회 자체가 WCC 등 배도의 그늘 아래 들어가게 된 한국의 가장 큰 심판이 이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들이 이토록 나서서 적그리스도의 때와 적그리스도를 예비하게 될 줄 그 어느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우상에게 가입하였던 한국 교단들의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교회들이 받게 되는 심판입니다. 마치 이스라엘과 비슷합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이 거짓 배도의 종들에게 그리고 사탄에게 영혼과 자신의 양들을 팔았기에 이 나라 교회들이 거의 모두 이 우상의 배도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단 말입니까? 그 가증한 일이 일어날 때에 그 누구도 찍소리 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름도 없는 낮은 성도들이 그것을 반대하며 탈퇴를 외쳤을 뿐 교회의 지도자들, 신학교의 학장, 학자들, 교수들 그 모두 침묵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어떤 죄인지 들려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지적할 일이 있으니 거기 발람의 교훈을 붙들고 있는 자들이다. 발람은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장애물을 놓아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였고 음행하게 하였다. 15절 그래서 너도 마찬가지로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붙들고 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 가서 내 입의 칼로 그들과 싸울 것이다. 2장 20절 그러나 나는 너에게 지적할 일이 있으니 너는 이제벨이라는 여자를 그냥 놔두고 있다. 그녀는 예언자로 자처하고 내 종들을 가르쳐서 치우치게 해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였다.
나는 그녀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었지만 그녀는 자신의 음행을 회개하려 하지 않았다. 보라, 내가 그녀를 침상에 내던질 것이다. 또 그녀와 간음하는 모든 자도 그녀와의 일들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으면 큰 고난에 내던질 것이다. 또 그녀의 자녀를 내가 죽일 것이다. 그러면 모든 교회는 내가 사람의 생각과 마음을 살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일들에 따라 각각 갚아줄 것이다. 이것은 이제 곧 임할 이 나라와 또한 전 세계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죄입니다. 명심하십시오. 한국 교회는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 배도의 물결 아래에 있는 성도들도 명심하십시오. 계시록 2장의 말씀을 결코 우습거나 헛되이 듣지 마십시오. 이 말씀이 우리와 아무 상관없는 시대에 적혔기 때문에 지금 나의 삶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 계시록 2장의 말씀은 지금 이때를 위한 말씀이며 바로 한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WCC, NCCK, 이 배도의 집단에 가입한 교회들을 향한 하나님의 두려운 경고의 말씀임을 모두가 알아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 어떤 교회도 이 말씀이 자신들이 행한 죄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임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교회나 죄를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짓 영에게 사로잡힌 성도와 교회에게 선포합니다. 고린도 전서 5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지금 내가 여러분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사람이 형제라고 하면서 음행이나 욕심이나 우상 숭배나 중상모략을 하거나 술 취하거나 약탈하거나 하면 그런 자와는 함께 사귀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밖에 있는 자들을 재판하는 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재판해야 할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까?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악한 사람을 내쫓으십시오. 가장 큰 교만은 바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모든 죄악들에게서 떠나지 않고 묵묵히 마치 버티듯이 그 자리에서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일어납니다. 성전 안에서 일어나며 그리고 가장 높은 자리, 목회자의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이 교만함의 죄는 물론 모든 성도가 함께 경계해야 하지만 이 우상 숭배를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문을 열어준 것은 우리나라 교회 안의 목회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판단하고 정죄함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향한 것이며 그것의 목적은 그 죄에서 돌이키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온전한 성전을 회복하라 라는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을 마치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죄라고 그렇게 인식하게 하여서 사탄은 진실을 말하고 진리를 말하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성령님의 선포를 모두 닫아놓았습니다. 그리하여 계시록에 써여진 대로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우상 숭배를 쫓아내고 그 재물을 가증히 먹는 것을 피하게 해야만 하는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한 그 죄값은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자리에서든 이 교만한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죄라고 명하신 것에서는 그 어떤 대가를 치를지라도 그것에게서 피하여야 하고
벗어나야만 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자의 태도입니다. 우리 이 땅의 교회들과 종들은 마땅히 쫓아야 할 것들을 교회 안에서 쫓아내지 않고 가져오지 말아야 할 것들을 오히려 세상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판단하고 정죄하며 죄임을 선포하는 자들을 향해 교만한 자들이라 오히려 손가락질하거나 사탄의 편에 서서 가만히 고개를 숙이고 침묵하였습니다. 이제 그 죄값은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그 죄를 일깨워주고 회개와 돌아섬을 선포한 자들이 아니라 그것들을 알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개를 돌린 당사자와 그 거짓 교회들과 그 목회자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교만을 무조건적인 사랑의 반대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러한 무조건적인 사랑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사랑하는 자녀에게 징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징계는 곧 환난이며 돌아오게 하려는 사인과도 같습니다. 그 사인을 무시한 자는 무조건 마지막에 심판에 처해집니다. 이 땅에서의 가장 무서운 심판은 이미 사탄에게 영혼을 팔아버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더 이상 허락치 않으심으로 그 마음에 회개할 그 마음을 전혀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기에 사랑의 가치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곧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의는 바로 거룩함입니다. 개가 토한 것을 거룩한 자리에 두고 침묵하거나 그 앞잡이 역할을 한 모든 교회와 수장들은 곧 있을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만이 우리에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파헤쳐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 교만은 드러나는 어떠한 인간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겉으로 착한 척 선한 척 보일지라도 이것으로 판단하면 금방 그가 교만한 자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가증하다 여기시는 것을 똑같이 미워하고 가증하다고 여기고 선포하는가? 그리고 그것에서 스스로의 삶이 떠나 있는가? 입으로 가증하다고 여기는 자가 그 가증한 목걸이를 자신의 목에 걸 수 없습니다. 반드시 입으로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심판하고자 하는 것을 선포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삶 또한 그 심판받을 재앙의 그릇에서 떠나 있게 됩니다. 이는 당연한 것입니다. 그가 바로 겸손한 자입니다.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을 주의하십시오. 또한 높은 자리에 있고 사람과 세상에 칭찬받는 자들을 무조건적으로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것을 분별하는 기준은 오직 단 하나, 우리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미워하시고 하나님이 죄라고 도장 찍으신 모든 것들에게서 그 사람이 떠나 있는가를 보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드러나지 않는 뿌리가 아닌 세상으로 드러난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그 나무의 뿌리까지 추적해가며 그 나무의 기둥과 나뭇가지를 탐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드러난 열매로 판단합니다. 동일한 햇빛과 동일한 비를 맞고 동일한 나무들을 보며 어떤 나무가 좋은 나무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열매 아닙니까? 그 사람의 백그라운드나 과거나 현재 위치나 학식과 평판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모두 부러져 버릴 잔가지와도 같습니다. 특히 선지자적 선포 사역을 마지막 때 맡은 사람들은 이 거짓되고 뱀들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미움과 조롱과 비판을 받기 십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안 믿는 세상인들이 아닌 같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이것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미 세상과 타협한 채로 우상과 죄를 껴안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명령하신 그 좁은 길의 삶을 들을 때에, 또한 천국과 지옥을 가감히 선포하는 것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진노하심과 심판을 들을 때에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그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언제나 선지자적 선포 사역을 맡은 사람은 극히 소수이며 이들은 절대로 믿음 없이는 이 악하고 어두운 세상에서 주님이 다시 오심을 선포하며 회개하라고 외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선 제가 본 적이 없지만 미국의 어느 목사님 같았는데 그분께서 남루하게 베옷을 입으신 채 악하고 교만한 미국의 시티들을 돌면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 회개하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뉴욕과 라스베가스 그 외의 그 어떤 수많은 시티 지역들도 매우 위험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때는 2020년 락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분이 그 와중에서도 주님이 오심을 직감하고 아무것도 그 누구도 개의치 않고 마치 세례 요한처럼 회개를 외치시며 구원의 길을 예비할 때 저는 하나님과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분은
사람과 세상에서 두려워하는 그 질병조차도 보이지 않으시는 분이셨습니다. 바로 선지자적 사명은 이러한 믿음의 방패와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을 가진 강한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이들은 세상과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어떤 조롱이나 핍박이나 협박에도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이 가증하다 여기시는 것들을 동일하게 끔찍히 미워하고 싫어합니다. 그렇게 그것을 알리기 위해 그 어떤 위험도 감수하며 스스로 몸을 돌려 그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 그들에게조차 선포합니다. 이분은 동성애 축제에도 나아가셔서 그 동성애자들에게도 동일한 회개의 선포 메시지를 외치셨습니다. 물론 함께하는 마치 보디가드 같은 그렇게 지켜주는 성도들이 근처에서 함께하기는 합니다. 그렇다 하여도 언제 자칫하여 그 음란한 축제장에서 큰 사고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여도 그 누구도 눈 깜빡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분은 아무것도 개의치 않고 그들의 영혼을 지극히 사랑함으로 그 죄를 그리고 미워함으로 그렇게 회개의 선포 메시지를 외치셨습니다. 전 또한 느꼈습니다. 그분께서 그 악하고 음란한 영에게 묶인 자들에게 회개와 지옥과 천국을 선포할 때에 그들 중에 누군가는 매우 두려워하는 것을 말입니다. 대다수는 조롱하고 그 목사님을 욕하였지만 그렇게 소수의 누군가 하나님이 정하신 들을 자를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죄인들을 향하여 지옥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의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 있음을 믿음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을 드리는 일입니다. 한 죄인을 향하여 그에게 돌맞음을 각오하서라도 죄를 발가벗겨서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는 것은 웬만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고한 신뢰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수많은 교회 목사님들이 회개하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모두 자신의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입니다.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이 가증스러워하시는 죄악과 우상 숭배와 동성애와 이 땅의 타락을 향해 그들의 면전에 대고 회개하라고 외친 적이 있단 말입니까? 이 일을 오히려 하는 사람들은 사역자도 목회자도 아닌 일반 성도들이었습니다. 낮은 곳에 있을수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높은 자리에 있게 될수록 세상과 가까워지기 때문에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미움을 받기 싫어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낮은 곳에 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저는 항상 깨닫습니다. 높은 곳에 머무는 사람 중에, 그 교회 중에 그 누구도 현재 일어나는 사태와 곧 닥칠 환난 가운데 어떤 일이 이 땅에 곧 펼쳐질지 아는 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악한 영들은 그들 머리 위에서 모든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아래 하수인이 되어버린 교회들은 여전히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며 그 악령들이 준비한 것을 차례로 순순히 받아먹고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으며 그가 바로 가장 겸손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다 하시는 것들을 미워하지 않는 자, 그가 바로 가장 교만한 자입니다. 이 한국의 뿌리 깊은 노예 전통 사회에서는 반대로 이제껏 사람들을 세뇌시켜 왔으며 교회 또한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밖으로 쫓아낸 채 스스로 판단하여 선이라 여기는 것들을 우상처럼 끌고 들어와 교회 안팎을 더럽게 장식했으며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편안해하는 이야기, 책, 농담, 가십거리, 번영신앙 등을 모두 교회로 끌어와 더럽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사랑했으며 하나님이 좋아하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모두 교회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죄를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아닌 모든 죄인을 사랑하시는 거짓 하나님만을 가르쳐왔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동전의 양면같이 심판과 사랑이 동시에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인간을 사랑하시지만 순종하는 인간에 한해서이며 죄악을 버리지 않고 회개치 않을 때 무섭도록 심판하시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들, 그 죄들을 동일하게 미워하고 싫어하는지 깊이 따져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내가 정말 맺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하는지 또 따져보십시오. 우리 자신의 모습들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죄악을 보시고 분노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8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어떻게 너희가 우리는 지혜롭고 여호와의 토라가 우리와 함께 있다 하고 말하느냐? 정말로 보라, 서기관들의 거짓된 철필이 그 거짓을 만들었느냐? 지혜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낙심하며 잡힐 것이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거부하니 그들에게 무슨 지혜가 있으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의 아내들을 타인들에게 줄 것이고 그들의 밭들을 정복자들에게 줄 것이다.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모두가 불의한 이익을 취하며 예언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모두가 거짓을 행하기 때문이다. 그들이 딸인 내 백성의 부러진 곳을 가볍게 치료하며 평안하다 평안하다 라고 말하지만 평안이 없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을 때 부끄러워했느냐? 그들은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았고 수치스러운지도 몰랐다. 그러므로 그들이 쓰러진 자들 가운데 쓰러질 것이고 그들이 벌받을 때에 넘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그들을 정령 끝낼 때 포도나무에 포도들이 없고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들이 없으며 그 잎이 시들어 내가 그들에게 준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앉아있느냐? 모여라. 우리가 그 요새화된 성결로 들어가 거기서 망하자. 참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망하게 하셨다. 우리가 여호와께 죄지어 우리에게 동물을 마시게 하셨다. 평안을 바라나 좋은 일이 없고 치료해 줄 때를 바라나 보라 두려움만 있다. 단에서부터 말들의 콧소리가 들리니 군마들의 우는 소리에 온 땅이 진동한다. 그들이 와서 이 땅과 그 충만한 것과 이 성과 그 안에 사는 자들을 삼킨다. 보라, 내가 너희 안에 술법이 통하지 않는 뱀들과 독사들을 보내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 내 즐거움이 사라지고 슬픔이 내게 있으니 내 마음이 병들었다. 하나님이 분노하실 때에 당신도 분노하십니까?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며 슬퍼하실 때에 당신도 눈물이 나며 슬퍼하십니까? 하나님의 슬픔과 괴로움을 당신도 느끼십니까? 그분이 고통스러워 외치는 소리를 영으로 한 번이라도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들을 경험해 보지 못하였다면 아마도 하나님의 의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리에는 서실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그대로 전이받은 사람만이 선포하며 그분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저는 영으로 깨어난 뒤 한국에 돌아와 한국의 대형 교회들의 모습을 보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제 안에 뜨거운 성령님과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도 강력했던 때였는지라 그 모습은 저를 더더욱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렇지도 않게 발디뎠던 그 교회 안에 제 영이 그곳에 갔을 때 심히 괴롭고 마치 큰 바위를 머리에 얹은 듯 너무도 마음과 영이 무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성령이 주시는 괴로움과 슬픔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덩치만 커진 채 바벨탑이 되어버린 세상 시장바닥 같은 교회를 보시며 참담해하시는 슬픔이었습니다. 그 괴로움은 인간인 제가 견디기 힘든 것이었는데 다행히 일주일 동안 그렇게 저에게 그것을 허락하시고 그 깊은 괴로움과 참담함은 거둬가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늘 기억하고 그 마음으로 중보하였습니다. 그것이 계속 지속되었다간 아마 전 일상적인 생활은 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때 전 태어나서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의 타락과 세상적 변형과 우상들을 얼마나 싫어하시고 그것들이 교회에 들어옴을 얼마나 가증히 여기시고 미워하시는지 그것들로 인해 또 얼마나 괴로워하시고 슬퍼하시고 참담해 하시는지 처음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는 그 어떤 사람도 환경도 신경 쓰지 않고 주님 주시는 말씀들과 그 마음들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단 한 명이 들어도 좋고
100명이 듣는다 해도 아니 아무도 듣지 않는다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내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이 저의 선포와 저의 말들을 듣고 계시니까요. 그분께서는 믿음으로써 당신의 마음을 선포하고 외치는 것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바로 그것 자체가 당신의 자녀됨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는 것이며 그만큼 아버지만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자녀의 선포와 외침을 매우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렇게 전 그분의 의와 심판과 사랑과 은혜를 가르치려 하지 않고 늘 선포하는 자로 살아왔습니다. 이미 그것들은 가르칠 필요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영혼은 자신의 주인이 누구인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스스로 압니다. 그러나 어둠에 갇혀있기 때문에 깨어나려면 크나큰 나팔 소리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 듣기 좋게 먼저 가시를 다 제거한 뒤 뼈를 다 발라서 그렇게 주는 매끄러운 메시지는 저에게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전 주님이 죄라고 하신 것은 그 당사자에게도 분명히 그대로 직접적으로 죄라고 전하며 그가 그 죄로 인해 지옥에 갈 것이라고 성경 그대로 전합니다. 그것에 대한 피할 대비책이나 어떤 제 의미대로 제 인간의 생각대로 아무것도 주지도 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죄의 문제에 한해서는 우리 예수와께서 하셨던 말씀 그대로 전합니다. 더하지도 빼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전 그렇게 전했을 때만이 한 영혼의 축이 그제서야 흔들리는 것을 늘 느꼈습니다. 만약 제가 사람의 기분과 자존심과 위치나 앞니를 먼저 생각했다면 입도 뻥끗할 수 없는 메시지들이며 그들의 영혼은 주저없이 비웃으며 그것들을 짓밟고 지나갔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전 제가 겸손한 자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그렇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고 칭찬받기만을 원할 뿐입니다. 그것은 오직 제가 아무것도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와 그분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할 때에만 주어집니다. 바리새인, 교만한 자들은 특징이 자유함이 없습니다. 영혼 안에 평안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늘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만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그것들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가 주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치 허물어질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는 미련한 자들과도 같습니다.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누리고 있다면 나는 이 자유를 육적으로 완전히 박탈당한다 하여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우리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감사함으로 나를 제물로 드릴 수 있는가? 만약 정말 그 상황이 지금 현실이 되어 살고 있다면 지금 내 삶 속에서 나는 여전히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여전히 나는 내가 보이는 모든 것들에 대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노력하며 그분이 품으신 자비와 평안을 잃지 않고 있는가? 내 입에서 불평과 짜증과 정죄와 판단이 더 많이 나오는가? 아니면 감사와 기쁨과 평안과 진리의 선포가 더 많이 나오는가? 또한 어둠 가운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잠잠히 주님만을 바라며 사모하고 인내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도 난 내가 혹시 주님 앞에 지었을 죄를 되돌아보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두려운 눈동자를 인식하고 있는가? 오늘 하루에 내가 내 생각으로 스스로 혹은 남에게 뱉은 모든 말들 중에 아니면 말씀에 입각하여 내 생각을 컨트롤하여 믿음의 생각과 말들 중 어떤 말들을 더 많이 내뱉었는가? 내 상황과 처지가 어떻게 변하던지 간에 상관없이 내 입에서 감사가 터져 나왔는가? 내게 주님이 품으신 긍휼한 마음과 자비한 마음과 눈물이 존재하는가? 내 모든 것들을 다 잃는다 할지라도 난 끝까지 내 힘으로 그것들을 찾으려 애쓰지 않으며 주님 앞에 엎드려 그분의 도움과 그분의 손길을 구하겠는가? 사람은 속여도 자신과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 안에 계신 모든 형제 자매 여러분들, 우리 자신을 속이지 맙시다. 우리를 속이는 것은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며 매우 가증한 행위입니다. 우리 스스로 자신 앞에서 떳떳하게 먼저 우리 자신의 실체를 스스로 보아야만 합니다. 그 어떤 베일로도 가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시간에 모두 날아갈 것입니다. 내가 현재 교만한 자리에 앉아 있다면 지금 시간이 존재할 때 즉시 그 자리에서 내려오십시오. 가장 낮은 자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던 우리 예수와를 생각하십시오. 그 낮은 자리로 돌아가 사람과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면 진리의 말씀과 그분의 의를 가감없이 그 무엇도 개의치 말고 선포하십시오. 자신 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들 중 가장 모자란 것이 있다면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주님께 달라고 매달리십시오. 자비가 없는 자는 자비한 마음을 달라고, 조급한 자가 있다면 인내함을 달라고, 사랑이 부족한 자가 있다면 사랑하는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자신에게 가장 부족한 것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완벽한 자도 온전한 자도 이 세상엔 없습니다. 단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사람이 아닌 세상이 아닌 인간이 만들어낸 헛된 율법과 거짓 의식이 아닌 오직 진리 대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고 낮아짐으로 이 교만함을 버리고 그분께만 온 마음으로 순종하는 우리 주님을 예비하는 신부된 교회들이 되시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